eventually.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며 주의 몸된 더 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와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담대히 주님을 전하여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더 깊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적 성경 읽기와 1:1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훈련에 힘쓰며 말씀으로 성장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져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회상과 타협하지 않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어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더 깊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의 더 깊은 교회 중심 가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2월 3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오수경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멘. 검사와 수술과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하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을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권능과 권세의 입술을 주셔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말씀, 마땅히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 안보 모든 것이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서로 비방하며 남만 탓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기의 입속만 챙기려는 탐욕과 잘못된 권위의식과 권력 남용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한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못된 권력으로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가 바르게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고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지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잘 이겨내며 코로나로 인해 삶의 기반이 취약하여진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평화 통일의 길이 순적하게 열리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초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독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련된 송아지나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같은 강물을 덮을 만큼 기름, 인신제사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좇는 것,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매라고 잡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어떤 매를 드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집에 사랑의 매를 이렇게 두신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또 어떤 집은 여러 종류의 매가 이렇게 애들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잘못하면 그것을 때리겠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너 이거 잘 봐. 잘못하면 이 매를 맞을지도 몰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저도 한결이 한 소리가 어렸을 때 아주 그 얇은 회초리를 준비해 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얹어놓고 간혹 그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기근이라는 매도 있었고 전쟁이라는 매도 있었고요, 전염병이라는 매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매를 보면 그 아빠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한 아이의 종아리를 걷고 너 몇 대 맞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그 구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인구 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가 인구 그 숫자, 말의 숫자, 병거 이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 그 당시에 자신들의 그 함께하는 이 군사들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계수해서 나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지금 세 가지의 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 7년 기근을 받을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전쟁에 쫓길래? 아니면 3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을 당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매를 드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 향해 이렇게 간혹 매를 드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부모된 이로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이유는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때리면서 막 피가 터져, 야 죽어봐, 이런 마음으로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를 드시고 그들을 때리시는 것이죠. 포기했다면 아마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내버려 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매를 맞고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그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매를 제대로 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을 떠날 핑계를 삼아서 더 이방신을 쫓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기근의 매를 드시면 이방인들처럼 기우제를 드리거나 다른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와서 해결하려고 했고, 전쟁이라는 매를 드시면 주변에 다른 적국들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에게 어렵게 하시면 그들은 외교 관계를 이용해서 타국의 군사력을 의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웬만한 매로는 유다를 정신 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매를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매였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 내용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지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해 외쳐 부르고 계세요. 그들을 부르신 성읍을. 그런데 이 성읍이라는 말을 보면 그 영어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정관사,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성읍인 거죠.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읍이에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읍이라고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성읍을 이루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얘들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지혜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나 꾀를 동원해서 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너희가 순순히 그 매를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목조목 그들의 죄를 열거하십니다. 그들이 맞게 될 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후의 본문은 이제 그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매를 맞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받게 될 매가 무엇인지 그 이후에 13절부터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 그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 확 다가오지 않지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상업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 이 본 내용의 주된 골자예요. 10절과 11절은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해서 속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10절의 가증한 에바는 뭐냐면 부피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은 마트에 가서 다 쌀이나 곡식이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쌀이나 곡식을 사러 시장에 가면 돛박에다가
그 쌀을 퍼서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되박을 어떻게 속일 수 있죠? 그 되를 자 이게 만약에 되박이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되박의 밑을 이렇게 불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그 한 되를 퍼줘야 되는데 요 이렇게 불룩하게 오른 만큼 덜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바로 이 가증한 에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증한 에바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 바로 그 10절이고요. 11절은 부정한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디지털 저울이 있죠. 디지털 저울이 올라가면 숫자가 딱 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정한 저울추를 쓰는 것 이게 좀 애써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전만 해도 여러분 목욕탕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고깃집, 정육집이나 무게를 달아서 뭔가를 파는 데 가면 예전에 보면 저울에 올리면 옆에다가 추를 달아서 추를 이렇게 옮기거나 아니면 저울추를 이렇게 올려서 무게를 쟀던 것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가면 이제 저울추를 올렸어요. 저울추를 올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몸무게를 재면 예를 들어 뭐 75kg다 그러면 50kg짜리 커다란 저울추 하나 올리고 20kg짜리 하나 올리고 그리고 이제 몇 킬로짜리 올려서 이게 이제 수평이 딱 맞춰지면 75k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 무슨 의미입니까? 이 50kg짜리 추를 다는데 이 50kg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를 추에 올려놓는 거죠. 뭐 45kg, 10kg도 10kg가 아니라 8kg 이 정도 올려놓고 그렇게 한 70kg를 잰다고 하세요. 그럼 실제로는 70kg가 아니라 뭐 65kg, 60kg의 무게의 그런 상품만을 판매하면서 돈은 70kg를 받는 것이죠. 이게 거짓 저울추예요. 그런데 이제 거짓 저울추가 가벼운 곳에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저울추도 사용됐어요. 팔 때는 가벼운 저울추를 썼지만 무언가를 구입할 때는 무거운 저울추를 올려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지나 고무를 무게를 잰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거운 저울추를 올려놓는 거예요. 100kg짜리를 올려놓고 100kg 재서 그 물건값을 줘야 되는데 추를 뭐 150kg짜리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150kg를 받아서 값은 100kg만 지불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짓 저울과 거짓 저울추를 이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상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게와 부피를 속이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체를 재는 부피나 액체를 재는 부피의 단위들을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레위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를 기억해. 그래서 너희들 부정하면 안 돼. 불의를 행하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은 반드시 그분의 규례와 그분의 법도 그분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행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사람을 속이고 그것들을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 안 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부피를 재는 되나 무게를 재는 저울에 약간의 오차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히 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렇게 그 책을 쭉 찾아보니까 그 오차의 단위가 6%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정도의 오차는 인정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히 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상인들은 이러한 어떤 비의도적인 이 실수로 하는 오차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피와 무게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미가서에서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득권층들과의 결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눈감아 주었고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나온다고 해도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부패 속에서 쉽게 착취당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은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이 부자들은 적극적으로 속였고 이 속임에 대해서 지적하며 항거하는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침묵시킨 것입니다. 더욱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정에 나가지만 이 법정은 구분 판결로 피해자들을 굴복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이러한 부정과 불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 붕괴되어 여러 노동자들이 아직도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마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높이 고층 건물을 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레미콘으로 타설하는데 이 타설하는 과정에서 이 레미콘이 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까지 양생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양생 과정, 이 발열 과정이 나면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고 충분히 굳어서 강도가 생겨야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가는 거죠. 그런데 겨울은 훨씬 더 이 콘크리트가 굳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양생하는 시간을 두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건설업자들에게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단축시킬 것인지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들은 이 무리한 공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층의 경우에는 구청에 보고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더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나서 몇몇 이제 뉴스를 통해 이제 레미콘 업체들의 이제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레미콘 관계자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건축이라는 이 산업이 리베이트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100대 분량의 레미콘을 계약하고 실제로는 80대만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 차액을 건설 회사와 그 레미콘 회사가 나눠 가진다고 합니다. 또는 불량 레미콘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레미콘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좋은 모래와 그 충분한 시멘트를 섞어서 이 레미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불량 모래나 이 석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량 레미콘을 내보내면서 구청 관계자와 입을 맞춥니다. 구청은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검사를 나갈 거다 알려주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날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또 이 레미콘 회사와 약속을 해서 내가 이 레미콘 차량 중에 몇 번째 차량을 검사하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10대의 차량 중에 몇 번째 차량에만 정상적인 레미콘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가서 여러 차 중에 한 대를 골라서 레미콘을 검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이 나오는 거죠. 절차와 형식을 갖추었지만 곳곳에 불법과 정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들과 그리고 그 공권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불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소수의 약자들입니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이죠. 이번에 노동 현장에도 보면 중국의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 노동 현장에 투입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냥 그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계속 그 공사 일정에 맞춰서 막 위험하지만 그 일들을 진행하다가 결국 사고가 생기면 그 사고의 모든 피해를 그들이 온몸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죠.
3일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됐습니다.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1호가 될 수 없어라고 해서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다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특히 큰 업체들은 휴가를 줬다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과정에서 이제 대표에게도 그 잘못된 책임을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잘못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 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것은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기를 확보해야 되고 충분한 그 안전 환경을 세워야 하는 거죠. 뭐 건설하시지만 옆에 이렇게 건물을 올리면서 충분히 그 안전한 그 발을 설치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그 여러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들을 피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떤 힘 있는 자, 가진 자들의 모습들인 거죠. 결국 이런 사고의 배후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들은 얼마든지 불행해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공의롭지 않은 이러한 행동,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행동은 필연적으로 약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평범한 이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바로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불의, 다른 이들에 대해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인자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쳐서 병들게 하였고 황폐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구체적으로 내리신 5가지 형벌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14절 보시면 그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복을 내리고 준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26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시대 70년대, 60, 7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 사람들에게 뱃속에 기생충, 회충이 많아서 아무리 먹어도 배부른 줄 몰랐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먹지만 배부르지 못한 그러한 상태. 두 번째로 그들이 훗날에 사용하기 위해 양식과 또한 다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 여러 물품들을 아껴서 숨겨두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렇게 숨겨놓고 아껴둔 것이 적군들에게 발견돼 빼앗기고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막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면 아끼다 똥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길을 쓰고 돈을 모아 두었는데 엉뚱한 대로 새 나가서 남은 것이 거의 없게 되는 상황들. 콩나물 사면서 100-200원 아끼는데 막 아둥바둥 싸우면서 그렇게 아끼지만 덜컥 벌금, 덜컥 수백만 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막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이 씨를 뿌리지만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원수들이 침략해서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상황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그들이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자신을 위하여 바르지 못할 것이다. 기름을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를 열매를 밟아서 그 포도주를 만들지만 너희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마저도 원수들이 다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감추어도 빼앗기게 되고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자신이 사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게 되고 포도 열매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은 고생은 실컷 해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나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너의 그 수고가 다 헛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매가 필요합니까?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6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분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그래서 분명하게 율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약자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고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체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의 역사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뒤에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했고요. 그나마 남유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어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여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을 끌어들여서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주도한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바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에요. 그들은 외교와 종교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번창케 했습니다. 그 당시 주위의 나라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면, 그들과 함께 교류하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 바알을 섬겨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결탁했고 그들의 길을 따랐어요. 또한 그렇게 오므리와 아합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바알의 신당을 자신들의 그 성전 안에, 신당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에게 제사를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인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이방의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유다도 그것을 좋게 여겨서 신앙의 순수성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그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오므리의 길이 현명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나라가 군사 동맹도 하지 않은 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좀 작아도, 그들이 좀 번창하지 못해도 성경적인 신앙을 지키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면 이를 부러워하며 이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부정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함량 미달의 제품을 포장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가증한 에바와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황폐하게 되며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될 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못 살면 좀 어떻고 실패하면 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교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될 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잇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성공을 위해, 나만의 행복을 위해 가증한 에바와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결국 정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축적한 부를 전혀 누릴 수 없게 하십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고 감춰도 보존되지 않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며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밟아도 그것을 우리가 자신이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을 황폐케 하시며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매가, 사랑의 매가 싫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매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때로 참으시고 우리를 때리실 때 그 매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며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이 가증한 에바와 거짓된 저울추를 사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해 주변의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돌이키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드시는 그 매 달게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 흘리고 주님께 돌아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향해 펼쳐놓으신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매를 예비하시고 또한 그것을 드셔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앞에, 또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또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증한 에바와 거짓 저울추를 이용해서 우리의 주변의 약자들을 속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을 좇아서 우리가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향해 당신의 매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ventually